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들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들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제자들 대자란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과 또한 의뢰받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당시도 하나님 찾으면서 예수를 안 믿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 하잖아요. 자,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데서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똑같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천주교의 십자가하고 교회 십자가는 근본이 달라요. 천주교의 하느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4월 초파일 날 천주교 신부가 법당에 가서 절해요. 그리고 성탄절에 저 스님이, 부활절에 스님이 천주교 와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하는데 사순절 기간인데 동국대 교수면서 스님 하시는 분이 화란의 신학을 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필까지 써가지고 포항에서 목회하는데 사순절 기간에 이분이 와가지고 설법으로 설교한다고 프랑카드가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 들어갔어요. 그때 막 전도에 막 불탈 때예요. 가가지고 여기 신부님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어느 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중이 와서, 중이라고 그랬어요. 중이 와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되나 보죠.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분은 신학을 하시고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이지만 신학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종교니까 똑같아요. 걔네들은 하느님을 섬겨요. 하느님은 대문자로 안 써요. 소문자로 써요. 그건 신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야예배 때도 권사님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데 천주교 십자가, 그걸 보고 앵카 십자가라, 앵크라고도 하고, 그 십자가는 십자가에다가 동글레미가 새구탱이 있잖아요. 이 동글레미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십자가는 그냥이에요. 근데 얘네들 십자가는 왜 이렇게 붙였을까요? 십자가 아니에요. T자 위에다 소울신, 바알신, 태양신이에요. 이걸 교묘하게 이렇게 옮겨놓은 십자가를 앵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목에 달고 그게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이렇게 가증스러운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고
오늘 성도들도 정확하게 말하네요. 여러분 JTBC에 목사, 스님, 신부, 또 원불교 원정인가 교정인가 네 사람이 나와서 헛소리 하는 거 여러분 봤죠? 거기에 제일 헛소리 많이 하는 것이 누군 줄 알아요? 목사가 제일 헛소리예요. 다른 애들은 진짜 얘기해요. 지네들 신을. 근데 목사가 구분을 못한다니까. 근데 구분 못하는 나보고 거기 참석하라면 나는 사정없이 내가 있는 대로 진리를 나는 말하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천주교에 대해서 천주교 욕하지 말래. 천주교가 우상을 숭배하는 게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래. 걔네들도 그리스도를 숭배한대. 찬양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지금 뭘로 인정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마리아를 지금 마리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었다예요. 마리아는 곧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마리아는 중보자시래.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드러나는 날이 와요. 발톱을 싹 숨기고 있다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막 드러나서 핥히는 날이 와요.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상을 제거하라 하는 순간에 거짓된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허물어라 하는 순간에 내 안에도 복음 아니면 아닌 것들이 더 집중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좀 제발 부탁합니다. 바르게 분별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지금 우상에 지금 붙잡혀 있다니까요. 오늘 이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오늘 정확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잘 붙잡으세요. 자, 제목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에스겔 시대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과 죄악이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걸림돌인데 이 걸림돌을 반드시 누군가는 제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에 다 걸려 무너지는데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고 뭘 제거해 줘야 돼요? 걸림돌에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놓고 근본 이걸 제거 안 해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좋은 교회 집사 정도 된다면 이제 정확한 복음 안에서 우상이 뭐고 죄악이 뭔지를 제대로 말해줘야 돼요. 지금 에스겔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시대냐?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4차 산업혁명 더 이상 강조 안 하겠어요. 이미 지금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몰라요. 점점점 옥새를 찧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저 밑에서 지금 뜨겁게 지금 불이 활활 언젠가는 타올라 가지고 다 데워서 죽을 건데 모르고 있어요. 점점 따뜻해지니까 좋은 줄 알아요. 결국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는 죽는 심판의 시간이 온다니까요. 오늘 자 이렇게 에스겔 시대 봐요.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뭘 주세요?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에스겔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준 메시지를 가지고 에스겔은 선지자로 전달할 뿐이에요. 그럼 이 메시지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받으면 되는데 이 메시지를 무시한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퍼포먼스가 뭔가 알죠? 어? 퍼포먼스가 이 퍼포먼스를 할 말이 뭐냐면 이렇게 행위가 퍼포먼스예요. 행위 예술이라는 거 알죠? 퍼포먼스로. 그런데 이 퍼포먼스로 하면 더 메시지가 더 전달돼요. 이 행위 예술을 하는 사람이 죽은 중광 스님이 있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한데 이분이 그 퍼포먼스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요. 중광 스님이. 중광이 잘 그린 것 중에 달마를 또 잘 그려요. 중광이 달마 그린 한 장이 2천만 원짜리 있어요. 저 영등포에 사시는 분이 그분 집에 예수 영접하고 갔더니 촛대가 34cm예요. 지름이 34cm 촛대 봤어요? 이런 촛대에다가 중광 그림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중광 그림 뭐 완전히 막 절간 비슷해요. 그래서 복음 듣고 사모 가서 복음 전하고 지금 싹 한번 쓸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중광이 어떻게 그리냐면 모래 위에서 그 형태를 쫙 만들어 놓고 시대 메시지를 쫙 만들어 놓고 자기가 옷 홀랑 벗고 자기가 딱 들어넣어서 마지막 작품을 만드는 걸 보고 무슨 예술? 행위예술이라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 뭘 전달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달하려고 한다니까. 강력하게 전달하는데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더 오래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퍼포먼스로 3년 동안 중광처럼 홀랑 벗고 다니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에스겔서에게는 아침에 일어나면 행장을 싸요. 그리고 행장을 싸가지고 지고 다니다가 저녁에 풀고 또 아침에는 행장을 늘 메고 다니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를 보고 아, 우리는 언젠가는 이렇게 행장을 싸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는 걸 보고 뭐라고요?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행위로 지금 메시지를 퍼포먼스 메시지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도 이 선포된 이 메시지를 무시하는데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무시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메시지는 반드시 어떻게 될 메시지예요? 성취될 메시지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대로 성취될 건데 이 메시지를 무시했다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에스겔서 12장 28절 봐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될 거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하지도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이 하나도 다시 더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래요. 그런데 이들의 지금 상태 누구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잘 들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아닌 말을 더 잘 들어요. 복음은 일도 말 안 해요. 그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말들을 가지고 오늘 많은 강단이 말해요. 복음만 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더 많이 모여요. 그리고 더 헌신해요. 나 신기합니다. 그럼 마지막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전에도 말씀하다가 내가 누구라고는 안 했는데 실제 목사님 딸내미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대학에.
대학에서. 그런데 이 아빠는 어디 목포에서 목회를 해요. 대학 사역 담당자 목사한테 전화 와서 그 목사가 나한테 해준 얘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려고 하는데 아빠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랬더니 그 아빠가 입을 봉하고 말을 안 한대.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말 안 하고 그리스도 말 안 하니까 입 봉하고 죽었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말했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습니다. 참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얘네들은 지금 뭘 말해요? 오늘 본문 읽었지요? 얘네들은 지금 허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허탄한 말을 묵시로 삼고 있다니까요. 얘네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자, 거짓된 것으로 점을 치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본문 확인하면서 야, 이렇게 되는구나. 3절 확인해 봐요. 3절 자세히 보세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이 용납해요? 4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중하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는 집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들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뭐 할 거래요? 수요대로 보응할 거래요. 이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 거짓의 담을 쌓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구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들이 계속 하나님 없는 것으로 12절 봤어요. 12장 봤어요 우리. 자, 거짓의 담을 쌓고 여기에 선지자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이제 우상으로 거짓의 담들을 백성들이 쌓고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냐면 여기다가 뭐 하는 줄 아세요? 회치를 해줍니다. 거짓의 담을 쌓은 성도들에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하고 선지자들은 뭐 했다고요? 회치를 해줍니다. 회치를 해가지고 겉은 멀쩡하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회칠한 뭐와 같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이신 언약은 없고 엉뚱한 것만, 틀린 것만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똑같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죄악으로 이렇게 우상과 죄악과 거짓이 그 시대에 이렇게 점철되고 있어요. 온 땅 다 덮어버렸어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오늘 이게 오늘날 전 세계 정도가 아니라 작게 보면 대한민국도 이래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딱 듣고는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우상의 걸림돌이 바로 이거였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엉뚱한 것에 붙잡혀서 예배에 방해된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꼭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라, 야, 집에 가서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오늘 저녁 남은 시간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벌써 이 생각의 우상에 이미 잡혀버린 거예요. 오직 야, 오늘 이 메시지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오늘 이 우상과 이 죄악의 걸림돌에서 빠져나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에스겔에게 누가 찾아갔을까요? 저는 1절 말씀 보면서 참 재밌구나. 에스겔에게, 자, 장로님들만 읽으세요. 시작. 지금 이스라엘 장로 중에 지금 장로 중 두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에스겔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혹시 좋은 소리, 희망의 소리가 들릴 줄 알고 갔던 메시지예요. 혹시 하고, 우리의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라고 찾아갔는데 그때 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갔는데 대본에 하는 말이 뭐예요? 무엇부터 얘기해요? 야,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에 너희가 다 지금 걸려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아니에요? 이 우상과 죄악에 너희들이 우상의 멋대로예요? 수요대로 반드시 뭘 받을 것이다? 보응을 받을 거래요. 네 우상을 숭배한 만큼 너도 보응을 받을 거라고 에스겔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찾아갔던 이들,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보응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결단에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 봐요. 이런 상황이 치유될 수 있는 결단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 진짜 끝납니다. 6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딱 붙잡으면 끝나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기서부터 떠나요. 마음으로부터. 그럼 우리는 오늘 답내세요. 여러분 마음에 뭘로 끝을 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우상에서부터 여러분 돌이키고 떠나야 된다니까요. 우상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켜 우상에서 떠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재직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모든 우상은 다 제거하고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만,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래요. 또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에서 떠나래요. 이렇게 가증한 것에 붙잡혀가지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오늘 준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고 오늘 완전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2022년도 재직들의 이 메시지 딱 들으면서 오늘 결단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붙잡으세요. 7절 한번 봐봐요. 저는 7절 보면서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8절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하나님은 지금도 뭘 원해요? 우상에 빠져 있고 가증한 것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지금 시대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근본이 뭐예요? 언약 상실한 거예요. 우리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 상실하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자 약속된 축복을 여러분 발견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많이 있는 약속의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몰라요. 하나님은요, 잘 봐요. 원래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따먹음과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 이건 전 세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이 딱 붙잡히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만 알지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와라 하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심판.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오는 거 봐요. 똑같다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문화라.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이런 상황을 정복할 수 있는 길,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직자들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재직들은 누구를 만나도 말아야 돼요.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직장에서 김장철 장로님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냥 잘 믿어. 그러면 돼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 곧 누가 오셔야 되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곧 그분이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너를 건져내신다는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 그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절합니다. 기절. 김장장님 뭐라고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야,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들이 그게 늘 좋은 게 재직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처럼 계속 이렇게 복음 말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복음 어떻게 하면 복음 심을까? 이거 그래서 나는 금년이 기대가 돼요. 뭐 새로 된 집사님들도 기대가 되고 5인 1조 팀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5인 1주 팀이 일낼 팀들이 몇 군데 기도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 아, 진짜 일 내겠구나. 이렇게.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 안 하니까 일을 절대로 못 내는 거예요. 일 좀 내세요. 일 좀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만 일 내버리면 여러분 예배 이렇게 못 드려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한 사람씩 데려와 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그 다음 주 한 사람씩 데려와 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여러분 한 달 만에 저 위층 꽉 찰 수 있어요. 일 좀 내세요. 지금 현장은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를 몰라요. 이거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언약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인데 최고의 축복인데 이것만 지금 모른다니까. 이렇게 끌려가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자신도 끌려가고 있고 내 가족들도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여자의 우선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분명히 가죽옷 하는데 가죽옷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있는데 몰라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난다고 말하는데 모른다니까요. 분명히 40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이 끝이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이게 여러분 선지자가 이거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단어밖에 없어요. 이 단어. 그래서 여러분 언약 네 단어는 여러분 평생 내 걸로 붙잡고 누구를 만나도 요 네 단어만 설명해 줘봐요.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16절 요거 하나만 설명하라니까요. 이 언약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고백을 하고 이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로 바뀌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진짜 사실로 믿는 순간에 끝난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게 돼요. 오직 24가 돼요. 이 가치를 알면, 그리스도의 맛을 보면 다른 건 다 버려도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24가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24 오직 그리스도를 이 누림 속에 있어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면 잘못되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근데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진짜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킬 줄 확신해요.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이게 바뀌어져요. 복음적 생각으로 삶이 전환됩니다. 나는 그래서 복음적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전에 생각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각에 뭐가 붙어있다고요? 자석이 붙어있다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자석에 막 붙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좋은 것들이 막 붙어요.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적으로 모든 것들이 붙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보면 이 사람이 복음적인지 율법적인지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말한 다음에 여러분 잘못된 말을 여러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말 뱉는 순간에 못 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바른 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적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졌다. 어떤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영혼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24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이 응답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답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 잘 드려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진짜 여러분 보고 힘나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내 것으로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여러분 이 말씀의 뿌리가 어디를 지배하겠어요? 이 말씀의 뿌리가 여러분 생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어짐과 동시에 여러분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진다니까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각인되면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생명 걸고 여러분 말씀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전부인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때 여러분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여러분 완벽한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확인을 하세요. 나에게 주신 미션을 확인해야 하세요. 이 미션을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응답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말씀 붙잡지 말씀 딱 붙잡고 3.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끝났어요. 9. 9가지가 세팅되면 돼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빛의 축복,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과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과 내가 말씀 붙잡고 에덴의 축복 속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복 아니에요? 이 발걸음을 뗄 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미 나에게 왔고 이런 자 움직이는 현장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것이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모였다. 하나님이 2022년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요거 붙잡고 3. 시대가 지금 막 변합니다. 전문화 안 되면 안 되는 시대 속에 있어요. 제자화 안 되면 안 되는 시기에 있어요. 여러분 세계화의 비밀을 못 누리면 큰일 나는 시대 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이 비밀을 제대로 가르치는구나. 이것 붙잡고 한 주간 말씀 그냥 한 문장으로 딱 말씀을 요약해 버리세요. 여러분 기도 수첩 계속 그 기도 수첩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한 주간 메시지가 정확하게 요약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 딱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응답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응답 받을 것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이때부터 자 영안이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영안이 열려야 이게 보입니다. 재직이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이거구나. 지금 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유를 찾아내세요. 왜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왜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될까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저 우상을 죄악에 걸려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집 잘 가, 남편 잘 만나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직 시집 안 가서 모른다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교회 잘 만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고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만났다. 이건 여러분 시대적인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뭐가 보여야 되냐? 진짜 재직들은 교회에 빈 곳이 보여야 돼요. 아, 저 자리는 내가 채워야 할 자리구나. 이게 여러분 보여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보이지요? 교회가 보이지요? 보이죠. 다 눈 있는 사람들. 그런데 늘 좋은 게 간판이 보이면 안 되고 교회 실제적인 부분이 보여야 돼요. 아, 저 빈자리는 내 자리구나. 여러분 성가대 보기만 해도 보여야 돼요. 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주일학교 놓고 기도하다가 주일학교에 빈 곳이 보여야 돼요. 아, 진짜 내가 전도해서 채워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채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가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보여야 돼요. 연약한 성도들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지금 지쳐있는 성도들, 힘 빠진 성도들, 여러분 눈빛만 봐도 보이잖아요. 응? 그런 영혼들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아, 맞다, 그렇다. 이 안에 모든 축복,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이, 여러분 재직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도울까. 여러분들은 보여야 됩니다. 후대들이 보여야 돼요. 렘넌트들이 제대로 보여야 됩니다. 앞으로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제대로 복음 전하면 이 렘넌트들 5년, 10년 금방 자랍니다. 금방. 에? 우리 소영이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첫 11조 봉투 딱 올라왔는데, 아이고 저거 초등학교 유치부 때 코 찔찔 흘리고 이렇게 다녔던 소영이가 저렇게 커가지고 11조 한 내용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어? 아니 교회 개척했을 때 종범이 소영이 유치부였어. 유치부 아이들. 그런데 이렇게 커가지고 또 올해 시집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참 금방이구나, 금방. 어? 여러분 후대 조금만 렘넌트 10년만 키우면 교회 금방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은요 렘넌트 보면 좀 한 번씩 안아주고 제대로 렘넌트를 우리 한번 키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자, 5인 1조가 여러분 보여야 돼요. 2022년도 우리 교회 진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5인 1조 팀밖에 없어요. 이 팀이 이제 포럼하는 팀이 아니라 오늘 총무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총무들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팀이 태신자가 누가 있다는 것 이미 총무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캠프로 해서 제대로 우리가 복음 전할까. 우리 교회요,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 여러분 유치부 교사로부터 모든 교사들이 정확하고 바른 복음 말에 제시해서 영접시킬 수 있는 자들 널려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다락방 안 해서 그렇지. 영접운동 안 일으켜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진짜 캠프하면 역사 일어나요. 나는 호주에서 매주 그 현장에 있었던 사역 보고를, 사역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줘요. 안 보내주더라. 몇 번 보내더니 목사님 잘한 것 같아서 못 보내겠어요. 아니 괜찮다고 보내라. 그런데 한국인들이 복음 깨닫고 호주 현지인들한테 영어로 복음 말하는데 이분이 알아들어요. 알아듣고는 야, 내가 신앙생활을 대대로 우리 집이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 알아듣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거 하나만 깨달았는데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어? 여러분 호주인 교회가 점점점 무너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10몇 분 남았어요. 그럼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호주에 우리 교회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한국에 훈련받고 간 선교사님 아들내미, 그 친구가 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교회 통째로 줬어요. 통째로.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교회.
그러니 네 메시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네 메시지 듣고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 네가 니네 교인들이 와서 다 교회를 운영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은 돈이 또 좀 있어요. 이 돈도 우리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니까 이 돈 다 니네들이 가져가라. 야, 아멘을 안 하는데 은혜 안 되나 보죠?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은혜 안 돼요? 복음 정확하게 말하니까 교회 이렇게 들어온 복을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냥 굴러온 복이 아니야. 에? 그렇지, 넝쿨채 굴러온 복이라고 하는. 복음만 말하는데 넝쿨채 그냥 굴러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눈 크게 떠봐요. 5.1조 한 팀만 일어나서 제대로 캠프해도 강남 지금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지금 혼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확한 복음 말해주면 그 영혼들 기절할 겁니다. 기절. 여러분, 이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직무유기입니다. 5.1조 팀 생명 걸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대로 하면 이제 이런 자들이 나온다니까요. 교회를 위하여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팀들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팀이 움직일 때마다 현장에 우상과 죄악으로 지금 점철되어 있는 이런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남은 자로 가고 순례자로 가고 정복자로 가는데 현장의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지금부터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는 생명 걸고 붙잡으세요. 이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는 사실은 주일 메시지 계속 고민해.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솔직히 토요일날 일찍 설교를 다 마무리해놔도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잠자면서도 메시지가 막 어떤 데는 꿈에 막 메시지 하고 있어요. 그래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메시지를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데 내가 대강하면 되겠냐. 저도 여기에 생명 걸었어요. 지금부터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최고로 응답받는 2022년 뇌시대 강단의 메시지 생명 걸고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재직, 모든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미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직분이. 여러분 생명 걸고 이 직분 지키세요. 이 직분 사수하세요. 그냥 재직이 아니에요.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237 살릴 14인데 이때 여러분 죽어가는 현장 생명 살리는 이런 재직들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